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그리고 시편 134편까지 이 시편 1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 15편의 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성경 읽기에 있어서 항상 시작할 때 저는 이 시편 120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130편까지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갈림길, 내 인생의 이정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어디를 보고 달려가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나라, 그래, 그 지역이라고 얘기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행위가 그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힘을 내어서 그리고 오르막길이고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승리하고자 내 인생에서 답을 찾고자 내 인생에서 그래도 힘을 얻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도 역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느냐? 그래, 성전이 시온산 위에만 있느냐? 성전이 그저 동작구 상도동길에만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의 가정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골방에도 있고 내 삶의 자리에도 성전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성경으로 말한다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되어 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터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면 내가 있는 그 성전에서, 아니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곳으로 우리는 믿음의 행보, 믿음의 행진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숨이 턱턱 막히고 그리고 차라리 그냥 주저앉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저의 삶에도 그렇고요. 또 누군가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짤막하게 녹화를 합니다. 그러나 이 녹화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나중에 확인하게 된다면 그저 제 얼굴 하나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짧은 이 메시지가 힘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는 이런 얘기를 썼죠.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을 조금 인용했던 적도 있었는데,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날마다 기적과 같은 새벽,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그래서 짧은 말로 줄여서 날기새 이렇게도 써봤습니다.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날마다 기적이 시작되는 새벽. 이 아침에 6시부터 짧은 20여 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들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래, 기도했더니 긍휼이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작의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 120편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 짤막한 한 구절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그런데 특별히 환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됐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어도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러분 저는 그냥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뭐 환경을 어떠한 상태를 어떠한 세월을 시간을 그냥 이렇게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 그대로예요. 세상은요 참 거짓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 비난할 수 있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 집안 사람이 마귀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마지막 희망이고 보루라고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거기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했던 이 시편의 기자의 기사의 기록들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거짓말 그리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아니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들의 잔인한 그 참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 세이비어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축원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히고 환란의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기를 그래서 시온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계속된 탄식과 같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여러분들 계속된 상황을 마치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속이는 혀를 보십시오. 무엇을 내게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게 더할 겁니까? 저렇게 계속 나에게 공격한들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말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습니다.
로뎀나무 숯불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고 내 얼굴을 화끈하게 만들고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내 가슴에 쏘는 화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것 아십니까? 정말 날카로운 삭도와 같습니다. 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내 심장을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내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 그 안에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매색, 계달의 장막, 이게 바로 다 야만인들, 정말 잔인한 자들의 그런 거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치 무방비 상태, 저 야만적이고, 저 잔인하고, 정말 어떤 자비가 없고, 그런 곳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중요한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래, 여호와 샬롬, 화평, 평화를 말한다. 그렇게 사모했건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고아와 가부 그리고 여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죠. 어쩌면 저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혀고 그리고 잔인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것 같은 야만적인 그들만의 공간에서 내가 마치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공격을 당하고 그런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도 접하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샬롬, 우리는 화평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해? 누가 나에게 뭐라고 계속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는 외롭다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화평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을 샬롬 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나에게 싸움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나는 그냥 예수만 바라볼래.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말씀만 보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야. 나는 뭐라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켜나갈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힘을 이용하고 그리고 내 자리를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 숫자를 이용하고 다양한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돈, 힘 이런 걸 이용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꾸준히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리고 내 믿음이 결국은 불의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 봐주십니다. 절대 죄짓지 맙시다. 우리는 끝까지 화평을 원하는 거예요. 샬롬.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했던 오늘 하루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심령, 그 당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